말씀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시작. 천국 백성이 되는 길. 무슨 백성 되는 길?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분 아멘. 천국 백성.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 맞는 것 같은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3장부터 4장 11절까지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중에 1년을 차지해요. 준비한다, 준비해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시작되어서 13절까지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제일 많은 인기를 누리셨던 두 번째 해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3년차 순환을 받으시는 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인기해가 훨씬 더 긴 것 같지만 순환받은 해에 일어났던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2절에 그래요. 그럼 어디에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요한은 어디에서 잡혔냐? 요한이 사역하던 곳은 유대 지방과 그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해하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쪽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 맞은편이 베레아예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세례요한이 사역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베레아 지방을 그 당시에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그 마케루스라는 여름 궁전에 가두어 놓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있냐니까 지금 갈릴리의 그 궁전 이름은 도시 수도 이름은 디베라거든요. 디베라에 자기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은 여기 마케루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거기서 갇혀서 약 1년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죽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잡혔다.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갔다는 말은 예수님도 역시 준비해 동안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니까 원래 자기 고향은 나사렛이었는데 가브나움에 가서 살았다. 이제 가브나움이 인기의 해에 주님께서 주 활동하신 무대가 바로 가브나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왕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지금 천국을 짊어지고 왔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맞습니까? 예.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왔는데 첫 일성이 뭐냐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네, 천국이 가까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성천하기 직전까지 뭘 가르치셨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첫 일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요? 천국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인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지금 인기의 해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갔냐?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에 11절,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사건 이후에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공간이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연대기별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또 뭐냐? 주제별로도 기록을 했어요. 대부분은 시간상 흐름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한꺼번에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다. 비유들만 막 모아놓고 이런 데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마태가 가고 있는 이 성경의 흐름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나사렛, 여기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해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비치 그러면 바닷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해변은 그 해변이 지중해가 아니고 서편 대해가 아니고 어디다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바다라고 자기들을 불렀으니까 해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갈릴리는 어떻게 생겼냐? 예루살렘에서 쭉 그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길이는 약 20km 정도 되고 이 폭 넓이는 약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호수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런 큰 물이 있으니까 뭐라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게 뭐냐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가 없어. 예. 메말라. 근데 위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갈릴리 주변에 높은 산들도 있고, 그리고 갈릴리는요 이 땅에 물이 있으니까 땅이 좋잖아요. 농사도 잘 돼요. 예,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텔단이라는 거기서도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바네아스 폭포 그 밑으로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요단강 상류를 이뤄요. 그 이루어 내려오다가 갈릴리로 호수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곳이 요단강을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니까 사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갈릴리라는 동네는 경치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풀도 많고 그리고 흙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런데 그 경치와는 상관없이 아주 가난한 데가 이 동네다. 그리고 직업은 주로 이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았냐?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는요, 사실 어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생각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미지와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그 당시로서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신 거라고요. 지금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지위도 낮고 생활도 어렵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가셨다. 그것을 성경의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어디다 이야기했냐? 이사야 9장 1절 2절로 요 밑에 15, 16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성취되었다. 뭔 말이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서 사신 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해변에 있는 어디가 사신 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게 그 일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봐요. 어두운 데서 뭐가 들어오면 환해져요? 빛이요. 아무리 깜깜해도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보시면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왔다. 빛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갈멜산이 있고, 이쪽에 스펜 대해 쪽에 보면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은 누군지 아시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누가 싸웠던 곳, 엘리야가 싸웠던 곳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스불론이고,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게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로 볼 때는 가장 최북단의 국경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옛날부터 물 좋고 땅 좋고 농사 지어갖고 많은 거 생기면 누가 쳐들어와요? 그거는 아주 좋은 땅은요 반드시요 외적이 침입하게 돼 있어요. 그거 뺏으려고. 그래서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수르한테도 점령당했고 다 잡혀갔죠. 바벨론 때도 그랬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또 그랬죠. 페르시아가 싹 사라지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로마가 와가지고 항상 나라만 바뀌고 강대국이 생기면 항상
침입을 받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정복자들이 와 살잖아요. 정복자들이 들어와 산다는 말은 피가 섞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혼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농사도 잘 되고 수확도 풍성하고 물도 많은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좋은 소리 하겠어요? 안 좋은 소리 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은 피가 섞였다네. 저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할 수 있나?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딱 넘어오게 되면 맨 아래 지방이 유대 지방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갈릴리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요 지방이란 말은 행정적인 데를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 오른쪽에는 이두레와 데가볼리와 베레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 예루살렘 쪽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을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니까, 이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전혀 바뀐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로마에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가지고, 왜냐니까 침략자들이 들어와 사니까 섞여오다 보니까 이게 순수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방의 갈릴리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생의 인기에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17절에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쪽에는 is near이라고 되어 있는 at hand라는 것은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The kingdom of heaven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 안에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천국을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죽어야 가서는 천국을 당신이 짊어지고 와버렸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곧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수 자신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을 갖다가 자기 나라래요.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천국이 내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세례요한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글로는 똑같아요. 영어로도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뭐냐? 세례요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오실 건데 그분이 천국을 지고 오십니다. 나는 그분이 천국을 지고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가르쳐 드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의 선포를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를 선포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17절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천국이니까 예수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경험하셔야 돼요? 이야기해봐요. 천국. 근데 얼굴을 왜 찡그리고 있냐고. 천국은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물론 죽어서도 가요. 왜? 그곳에도 누가 계셔? 천국의 주인이 계셔. 그분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통치자이신, 다스리는 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고. 뭐라고? 통치권이라고요. 통치권. 그러니까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분들은 지금 뭘 누려야 된다? 천국 백성이 된 거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요.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천국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천국 백성의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하셔야죠.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천국.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좀 꼬롬한 분들이야. 내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셔. 천국을 분명히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옥에 사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짊어지고 왔다. at hand, 내 손 안에 있다. 믿어라. 그렇게 오신 그분이 보세요. 보십시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오셨잖아요. 사망에 앉아있는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뭐가 되어주시려고? 빛이 되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도 없고 갈릴리 지역에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뭐 주시려고? 빛된 인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이 천국을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지금 천국을 짊어지고 오신 그분이 빛으로 쫙 이렇게 구석구석 비춰주니까 이제 이게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 뭐냐? 주님의 천국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뒤에 제자 뽑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만들어가는 천국의 모양은 이런 것이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요, 같이 해봐요. 천국은 회복입니다. 에덴도 회복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요. 생각해봐. 병든 사람이 나았어요. 뭐가 회복된 거예요? 건강해진 거죠? 그럼 몸에서 내가 이때까지 걱정했던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겠지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빛이 착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통치권이라는 말에 대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통치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다스리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그분이 나의 통치권자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한다는 말 자체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 그분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통치자가 맞으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지요. 그래야 뭘 누린다? 천국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주여 그랬으면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행동함으로 순종해 줘야지 왜 안 하지?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생각을 접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그때 뭘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거기가 하늘나라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닌지 천국 백성이 맞는지는요 딱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이 안 돼서 문제예요. 알긴 알아. 입으로는 다 시인해. 근데 문제가 뭐냐?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권자다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공급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대요.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다 안다.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을 책임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입술로 뱉을 게 뭐밖에 없다는 말일까요? 감사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직장 가서 월급 받아왔구만. 내가 사업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몸뚱아리가 건강해서 내가 몸 놀려가고 돈 벌었다 이 사람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권자,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책임져 주세요. 같이 해봐요. 안정과 공급.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두렵지. 예? 무서움이 오니까 두렵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완벽하게 나를 지켜줘. 그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분은 우리의 무슨? 공급자. 공급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통치자요, 완벽한 공급자라고 믿는 분들이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 가는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분, 아멘. 그분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원래는 소속이 세상이었거든요. 마귀 나라였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사냐? 스스로 살려고 해요. 자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대와 승을 높이 지어가지고 높아지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키워서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게 죄를 지은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이 몸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피와 같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거는 거지. 그죠? 이름 석자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계명하시면 돼. 기분 나쁘면 바꿔. 요즘은 막 3번까지도 바꿔준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천국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자꾸 이야기해요.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의 주인이란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안전을 책임져 주고 공급을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짊어지고 온 천국이 네 거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이루어지냐? 지금 보세요. 여기 다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천국은 뭘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센터 안 짓고 큰 교회 안 지었잖아요. 그 대신에 오늘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제자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이라
하신 주님이 천국을 지고 오셔서 당신의 천국을 확장시키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게 18절에 2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딱 설명해 줘요.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뭐 이렇게 했냐?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하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아콜로되어 따라갔어요. 그리고 막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뭐하고? 버려두고. 뭘 버려 지금? 여러분, 그물과 아버지와 배는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이거 없이는 난 굶어 죽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뭘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같이 해봐요.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니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뭘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따라오면, 버려두고 따라오면 뭘 만들어준다? 약속을 했는데 되게 하리라. 네가 된다. 내가 되게 해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권자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능력 주시는데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뭐? 천국.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보다 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솔직히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 다 대학 나왔잖아.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 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로 왔다니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턱도 없이 못 미친다. 왜? 어부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부들의 삶이 소견이 좁고 성격이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물고기 먹으면 야 이거 몇 마리 팔아야 우리 식구 살지, 그냥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리더십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 낚는,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정말 그거는 웃기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봐도 웃겨. 당신이 보셔도 사람 낚는 어부 체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줬다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람 된다? 내가 만들 거야. 뭘로? 사람 낚는 어부로.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부족해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도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장차 위대한 사람 낚는 어부, 즉 목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확신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소망을 주시는 분.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예? 허감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뭐하고? 리펜트,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올 때 그들의 인생이 뭘로 바뀌냐? 과거에 뭐 어떤 상관없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큰 빛으로 인도하는 빛된 사람들로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안 했어요. 주님이 뭐라 하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노력도 하고 우리의 의지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맞습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게 주권이에요. 이게 주재권적 신앙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이해되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꿔야 돼요. 내 욕망,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기에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표현이 같이 해봐요. 버리고 따랐다. 그들은요, 제자들이 된 표현이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지금 그물 이거 해갖고 물고기 안 잡으면 지금 집에 애들하고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 버려두고 배까지 다 버려두고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돼요? 전부였다니까요. 제자들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전부를 버려두고 주님을 아콜루데오 따랐다. 이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 버려두고 베드로를 따랐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하고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누구냐니까 살로메거든요. 세베대하고 살로메하고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살로메하고 엄마 마리아하고 자매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은 무슨 관계죠?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죠?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로메가 이모가 와가지고 조카 보고 야, 뭐 성경은 그렇게 기도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그랬지만 이모니까 와서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아도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네.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야곱. 야곱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하니까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합니다. 헤롯에 의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요, 맨 마지막에 죽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97세 정도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았다. 형은 제일 먼저 죽고 순교당하고, 그럼 자기는 순교도 안 당하고 끝까지 남아서 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수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왼쪽과 오른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란 말이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딱 접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도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삼으시고 오늘 주님이 하셨던 사역의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지금 사역의 세 가지가 왜 나오냐니까 주님이 만들어가는 천국은 이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주님이 베푸셨던 기적들 있죠. 그 왜 베푸셨을까요? 주님이 짊어지고 오신 천국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지고 온 천국은 이런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23절 이하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이렇게. 갈릴리라는 건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 다 있는 마을이에요. 요세푸스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건지를 몰라. 204개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0개 이상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다 주님께서 찾아다니셨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슨 복음 전파했다? 천국 복음 전파했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다? 고치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의 선포가 있어요. 선포. 첫 번째 복음의 선포. 그 다음에 프리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 양육, 티칭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봄과 치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케어링 앤 힐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복음의 선포, 프라클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오늘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면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걸 들으니까 구원의 길이 저기 있네.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이 케로스입니다. 케로소, 전파한다, 선포한다, 외치다. 복음의 선포가 주님의 사역에 첫 번째로 있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제자 양육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디스플리닝이라고 되어 있네. 티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사역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티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돌봄과 치유거든요.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게 오늘 이 치유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음의 선포가 없고 맨날 치유하고 돌봄만 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 박애사상이에요. 복음이 선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의 선포는 있어. 근데 돌봄도 없고 양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데 주님이 치유하신 게 모든 병이었어요. 23절 보시죠. 백성 중에 모든 병,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도 고쳤는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거예요.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약하다는 거는요, 몸의 질병이 아닙니다. 모든 연약함이잖아요. 모든 연약함은 이 마음의 연약함, 영혼의 아픔, 영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힐링하셨다. 아멘. 그 이야기 같이 해봐. 예수님은 다 고치십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신 이것을 하나도 소홀히 하신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건데 뭐냐? 보세요. 각종 병에 걸려서, 모든 앓는 자인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자들을 데려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고쳐주셨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천국의 수혜자들이라고요. 이런 천국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서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르친다,
또 선포한다, 치유한다는 것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구체적인 모습이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세상 가운데로 지금 흑암에 앉아있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곳으로 침노에 들어간다. 침투해서 들어간다. 이해되시십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그리고 버리고 따르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버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아콜루데오 따라간다.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해요. 주님은 그 천국에 뭘로 오셨다? 왕.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불러요. 우리를 불러요. 뭐라고? 회개하고 뭐 되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서 결국 뭘로 양육한다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를 믿었어. 난 돌이키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도대체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마귀나라 국적이었잖아요. 이 세상 국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없어요. 예수를 지금도 껍데기로는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없어가지고 돌이키는 게 없고 버리는 게 없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오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가 완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아는 게 없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버리고 따르면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아콜루데오,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감사로 살겠지요. 염려하지 않겠지요.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정말 내가 왕이라는 거 믿어? 너 정말 내 다스림 속에 있는 거 맞아? 너 정말 지금 염려하지 않는 거야? 너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너 정말 내가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금 찬송하고 기뻐하냐? 그리고 계획 세우는데 네 마음대로 안 세우고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걸 믿어? 주재권적인 신앙을 너는 지금 가지고 살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요. 제대로 된 회개해라. 제대로 돌이켜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따라오라.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고 오신 천국을 누리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